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416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8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창자가 나오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건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하든지 실한 자들에게 이게 이르르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료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방금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요, 우리의 영혼은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이 우리를 닥칠지라도 그리고 힘들게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잃어버리지 않는 하루 꼭 발견하고 그 평안과 평강을 누리는 그 은혜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시록 17장은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크게 두 덩어리로 나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제 보았던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음료에 대한 환상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7절부터 18절은 그거에 대한 해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요 큰 음료에 대한 환상을 어제 본 뒤에요 크게 놀랐습니다. 놀랄 수밖에 사실 없습니다. 음료는 예배자를 찾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우상 숭배를 권유하며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이를 통해 넘어진 자들이 하나하나 많아질 때마다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이곳저곳에 계속 붙어나고 있습니다. 나아가 온 세상을 혼돈으로 만들고 유혹으로 늘 떨치게 합니다. 이러니 요한은 놀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음료를 보고 그리고 짐승을 보고 말이지요. 그런데 그 7절 놀란 요한을 보고요. 천사는 요한에게 왜 놀라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환상 비밀에 대해서 내가 이제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8절에서 7머리와 뿔 10달린 짐승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해줍니다. 역시나 무저갱에서 올라옵니다. 무저갱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느낄 것입니다. 죽음의 분위기를 머금고 올라왔구나. 그러나 역시 이 본문을 잘 보게 되면요 죽음의 분위기를 가지고 왔어도 멸망당할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까먹으면 안 됩니다. 없어질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멸망당할 존재라는 이 비밀을 모르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 짐승을 보고 놀랍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짐승의 가장 잘하는 것은 모방입니다. 모방. 8절 앞에 부분 살짝 보여주시겠어요? 8절 앞에 부분을 보면요 있었다
지금은 없다. 그리고 장차 다시 올라온다. 이렇게 짐승에 대해서 묘사를 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단어이지 않습니까? 계시록 4장 8절을 보게 되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이 짐승이 동일하게 사용하고 모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9절과 12절처럼 세상의 왕들, 제국들은요 이 모방에 속아가지고 짐승과 결탁하면서 짐승의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낼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요 이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라집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짐승은요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짐승은 모방의 존재이고 멸망의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따르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멸망이고 그리고 없어지고 모방당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계속 거짓, 소금을 통해 멸망과 사라짐을 계속 세상은 경험했습니다. 이것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요. 12, 13절을 보게 되면요. 계속 짐승을 따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서로 거짓의 능력 그리고 서로 거짓의 권세를 주고받으며 연합합니다. 필요할 때 말이지요. 그리고 이들은 14절 어린 양이라는 그 한 대상을 골라서 그들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으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허나여 어린 양은요 모방이 아닙니다.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심으로요 비길 자가 없습니다. 승리뿐입니다. 또 그분과 함께하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성도들의 삶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도 늘 모방을 따른 것이 아니라 가장 진실했고 가장 순결했고 가장 거룩한 진짜를 따랐기 때문에요. 승리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패배한 세상과 짐승은요 어떻게 될까요? 참 신기하게도요 16절을 보게 되면요 자신의 근원죄와 같은 이 음료를 미워합니다. 그들에게 가서 그를 비참하게 만들고요 벌거벗은 꼴로 만들어서 그의 살을 먹고 불태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악은 악인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악은요 서로 진심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연합한다고 했는데 진심도 아니고 같은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이걸 잘 보면 악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중심이라는 것이 늘 녹아져 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악은요 제국의 특성과 같이요 약자가 되면요 금방 그 약자를 짓밟고 꾹꾹 누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즉 금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사실 이런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중심, 약육강식, 배신을 일삼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톱니바퀴처럼 계속 돌아갑니다. 이 삶에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사실 지쳐 있습니다. 허나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을 저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이런 마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도 저 약육강식의 정점에 올라갈 수 있는 때가 올 거야라는 그 헛된 기대 때문이지요. 그러니 끊임없이 자기 중심과 배신을 일삼으면서 하루하루 세상을 살아가며 지쳐가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바로 이 모든 것들에는 끝이 있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17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말씀을 다 이루실 때 그때가 곧 다가옵니다. 그때가 다가와서 이제 멈추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점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요 무너질 것이고요 다시 잡아먹히는 것에 우리는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나아가서 계시록 17장은요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우상 숭배로 유혹하는 음료, 세상의 화려함으로 거짓과 능력의 건세로 유혹하는 짐승은요 다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멸망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멸망할 것을 바라보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하루하루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긴 만왕의 왕, 만유의 주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만을 따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은보다 금보다 귀하다는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는 믿음이 더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가요, 아직도 제국주의와 같은 그 세상을 사는 땅의 사람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땅의 사람들, 약육강식에 물들어가고 배신과 거짓을 일삼는 그 땅의 사람들에게 희망, 승리, 진정한 쉼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요, 우리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오늘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 주셔야 됩니다. 희망의 삶, 승리의 삶, 진정한 쉼의 삶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제서야 세상은 그때 볼 것입니다. 아, 내가 멸망할 것을 따랐구나. 내가 화려한 유혹 속에 속아 그만 나의 삶을 놓쳐버렸구나 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러니 오늘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주시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성도임을 기억하는 멋진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실한 성도로서 거룩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음료 그리고 짐승의 유혹에 속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 제국의 삶 가운데와 같이 서로 약육강식,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금세 약자가 되면 버리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내 안에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승리의 왕 그리고 만왕의 왕,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끝마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혹시 짐승과 같은 모습, 음료와 같은 모습, 제국주의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그 모습들을 제거해 주시고 그곳 가운데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그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짐승과 또 음료와 세상은요 악합니다. 한 번도 같은 편인 적이 없었습니다.